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통해서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키아즘 구조는 히브리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바로 성경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사고, 즉 히브리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본문에 나타내는 키아즘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찾는 것은 바로 성경적 사고며 히브리적 사고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도구 옳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고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더 큰 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또 신학생들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며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키아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고 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고 키아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서 성경의 내용의 깊이를 더 알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키아즘 성경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이제 편집되어 있고 이제는 이사야서를 지금 키아즘으로 편집을 완성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출간되므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로 볼 수 있는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구조를 살펴보고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음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를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키아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키아짐 구조를 보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키아짐 구조는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51장 12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 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면서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재원, 즉 관계 회복이 바로 이 쌍을 이루어서 병행관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책망과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의 선포가 비와 비다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전과 학대자를 두려워하는 것, 이 문제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일치가 되어서 병행관계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D, 바로 결박된 자의 즉각적인 구원에 관한 이 얘기를 중심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키아즘 X 구조로 나타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간단하게 키아즘 구조를 얘기했지만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형식을 보면 A와 A-가 B와 B-, C와 C-, 이것이 서로 병행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쌍을 이루면서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D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 구절이며,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세 개의 쌍들이 이루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성경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나 기타 성경의 이해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A와 A-, 아까 이게 12절과 16절을 연결되어졌는데, 자, 12절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나 곧 나이신 위로자임을 선포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절 하반절 A-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시은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A와 A-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B와 B-입니다. 그러니까 12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는 12절 하반절에서는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또는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유한한 인간에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6절 하반절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시고 손그늘로 백성을 덮어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와 C-를 보게 되면 결국 13절과 15절이 연결되어지는데, 13절은 이스라엘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즉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학대하는 자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흔들어 그 물결이 울부짖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과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대하는 자의 분노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어떠한 혼돈이나 강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 중심, 이 본문의 핵심 중심이 뭐냐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결박된 자의 즉각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아즘의 중심에 위치한 이 1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박된 자가 급히 놓일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포로 상태에서 즉각적인 해방과 생명의 보존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의 공급까지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앙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가 또 C-B-A-가 이 D를 위해서 전체를 구성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러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라고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나 어떤 일시적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크나큰 위로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그런 소망조차 희미해져가는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를 압제하는 사람들의 힘과 분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와 선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교훈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로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선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 곧 나. 나 곧 나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슬픔 앞에서 사람을 찾고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만은 결국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덧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풀처럼 시들어 사라질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권력 또는 변덕스러운 세상의 평가,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망각한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세상의 두려움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풀과 같은 인간을 두려워한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장 13절 하반절과 15절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학대하는 자의 분노를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가 멸하려고 준비할 때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떨고 있느냐? 그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잔인함 앞에서 종일토록 떨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학대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분노가 영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뒤흔들어 그 물결이 울부짖게 하는 자이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를 뒤흔들고 그 물결을 울부짖게 할 수 있는 분, 이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권능입니까?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바다의 물결조차도 하나님의 이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위험 혹은 강대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당신의 뜻대로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곧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의 분노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오히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압제나 위험도 한낱 풀잎에 불과하며 바다 물결같이 잠시 격동하다가도 이내 잔잔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바벨론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두려워 말라.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1장 14절과 16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의 메시지는 구원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결박된 자가 급히 놓일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자, 바벨론 포로를 결박된 자, 다시 말하면 억압당하고 포로된 자들이 급히 놓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생존할 것이며 수훌, 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양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덫에 걸려 결박된 것 같고 어둠의 구덩이로 끌려가는 듯한 절망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급히 놓이게 하시고 죽음에 건지시며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광활한 창조의 사역, 즉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위대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니라. 고난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세상의 시선이나 압제자의 힘에 의하여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이며 그분의 손 그늘 아래 보호받는 바로 시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온갖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너를 위로하시는 자 나 곧 나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온전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덧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이시며 바다를 뒤흔드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아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박된 자를 해방시키고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시선, 말할 수 없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등등등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생겨난 어리석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심.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 김덕주